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한 번 더 베드로의 빈 그물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으로 제목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경험한 베드로는 단순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충격에 쌓였고 공포에 쌓였습니다. 빈 그물 때문에 충격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빈 그물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온 충격이고 그것은 공포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빈 그물 사건이 어떻게 다시 채워지는가 하는 것은 다시 제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일어난 몇 가지 반응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는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올라타서 다시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그물을 다시 배 깊은 곳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 자기의 경험이나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도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 때에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 앞에 그가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5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이후에 많은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주여라는 단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의 한 단어인데, 선생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 또는 로마 사회에서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을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땅한 호칭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나 보고 뭐 사장님 그렇게 하고 아무나 뭐 선생님 하는 그런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둘러대는 표현이 아니고, 이 선생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존경하고 높여 받들어 존경하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곧바로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꿨다. 이 주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물론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이긴 하지만 사람이 좀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여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선생이여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말한 것은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렇다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에 이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조금 완전하지는 않아야 할지 몰라도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말할 때 주라고 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하면 자기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종입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자기를 누구라고 호칭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유대인들 사회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호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물고기 잡은 사건 이후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은 참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 하고 그를 격상시켜서 부른 호칭입니다. 물론 이것의 최절정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주라는 말은 앞에 있는 8절에 있는 주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자는 로마나 다른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동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뜻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빈그물 사건 이후에 선생에서 주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나아간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굉장한 능력을 가졌거나 또 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선생이다, 정말 성자다, 뭐 온갖 좋은 호칭들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 호칭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이 빈그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로, 더 나아가서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일에 누가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이 사실을 알게 하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이 구절 중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구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와서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으로 신앙 고백으로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누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와 혜택이라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이분은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데 주목을 하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을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절대로 육체가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육체의 모습으로 보여달라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보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태양의 빛이 이 대기권에 아무 여과장치 없이 오존층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거나 문 난리가 나겠죠. 병들고 늙고 죽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보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육신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 사람은 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리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곧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성품이라고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요즘에도 뭐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영생 얻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의 본질,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냐?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 되심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됨과 완전하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은 착한 일 많이 해도 착하게 살아야 돼도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내신 아들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되신 성품인 신성과 사람인 이 인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두 가지 속성이 다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인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혹시 어떻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아닙니다. 지옥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살아있다면, 존재한다면 사탄이 인류들에게 가지고 공격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알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에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은 올인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그런 겁니다. 왜? 그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사탄이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설쩍설쩍 가라지처럼 집어넣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 사람 아니다. 이 두 가지나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단 교리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단이 뭐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된 이단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써먹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로 이단 교리들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 알기 복잡하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성 없고 신성만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나? 이상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생겨나오니 가장 먼저 등장한 이단이 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자주 그 성경에 있는 이단, 바울이 이단을 경계하라, 멀리하라, 인사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하는 그 이단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에 있는 그게 뭐냐? 그건 껍데기고 가현, 가짜로 나타난 것뿐이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고 위험한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신성, 하나님 되시면 부인하는 이단들, 정반대이죠.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는데 인성이 좀 불완전하다. 신성은 오케이. 근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반대로 완전한 사람인데 신성도 있지만 그 신성 자체가 좀 불완전하다. 반대로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는데 딱 분리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해 보려고 별별 아이디어를 다 꺼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다 있긴 한데, 그런데 인성이 사람 되심이 하나님 되심에 흡수가 되어서 사람 되심은 좀 약하다, 막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럴 때마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소위 종교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단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AD 451년경에 칼케돈이라는 곳, 지금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최종적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4가지가 없다, 사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는 뭐가 있냐? 혼동이 없다. 서로 섞이거나 이게 혼동이 없다. 두 번째는 분할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분리가 없다. 그 다음 스크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혼동 없고 변함 없고 분할 없고 분리가 없다. 이 말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신학생들은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AD 451년에 이런 놀라운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도신경을 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또 뭐 같은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서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외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 본문은 없지만 사도신경 얘기 중에 성경에 없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억지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당연하게 매주일마다 할 수 있게 된 데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서야 오늘 우리가 이 외운 너무나 쉬운 고백과 같아 보이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만드시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으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의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쉬운 일이 절대 아니구나 하는 고백.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를 의미를 곱씹으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믿게 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죠. 뭐 자기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뭐 머리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더 똑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과격한 표현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는 것, 그분에게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양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좀 훌륭한 선생, 선지자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인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육체가 제대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승천합니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 인성을 조금이라도 부인하는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면 육체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 가운데서도 사두개파들은 육체의 부활을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부활 없다고 말하고 육체가 가는 천국도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가장 강력한 이단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도 되고 신성을 좀 부인하고 또 인성을 좀 부인하고 이렇게 해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팬데믹 2, 3년을 지나면서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이 버스는 이제 BUS, 시내버스 할 때 버스가 아니고 BERS, 버스, 유니버스 할 때 세계, 가상현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여기에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돈이 되니까. 아무튼 이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과학기술이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것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는 이런 과학 이론들이 생기면서 신앙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도 만들 수 있고, 그 메타버스는 그런 겁니다. 나를 어떤 가상 공간에 넣어가지고 얼굴도 지금보다 훨씬 이쁘게, 옷도 멋있게, 평소에는 꿈도 못 꿨던 명품 옷들을 내가 마음대로 꺼내 입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림인데 어떻게 해요? 물론 그 돈 주고 사야 된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현대 지금 과학 기술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BTS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너가 왕이다,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 이게 지금 세상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듣기는 좋지요. 너는 너고 그는 그고 너는 너대로 가치가 있고 다 좋은 말처럼 보이죠. 인간적이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는 나다, 너는 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내 세계가 있다, 누구도 내 세계를 침범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인공지능 또는 과학시대에 인간들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틈 사이에 가라지 신앙들이 들어오고 이론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는 너야, 너가 최고야, 너가 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진화 얘기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어가는데 호모 에렉투스 그래가지고 서서 두 발로 걷는 사람, 그걸 구부정한 게 아니라 두 발로 똑바로 섰는 그걸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뜻이기도 하고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생각한다, 과학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어느 신학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의 신학교 교수 한 명이 아담 하와가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 솔깃한 사람이 많아요. 야, 이거 성경하고 과학하고는 먼 얘기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담이 최초 호모 사피엔스입니까? 아담 전에 그럼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원숭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왜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지금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인간. 인간이 뭐다? 데우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게 지금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건 사실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죄를 짓고 살인자가 되고 뭐 다른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만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갖가지 인성과 신성의 혼동들을 막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교회들을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 뒤에는 항상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슷한 얘기를 막 하고 참이 아닌 사실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조종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을 성경에서는 무엇의 압이라고 불렀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정말 진짜처럼 사실처럼 말하는 기술이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는지. 왜? 그거 따라 믿으면 자기가 이기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이 이 사탄의 너무 강력한 공격 때문에 야, 이거 참 우리 신앙 지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 이 전쟁 끝날까? 이 전쟁 끝나면 다른 전쟁 안 일어날까? 지금 뭐 바이러스가 지금 또 막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코로나 끝나는 건가? 뭐 거기다가 뭐 원숭이 뭐 바이러스인가 뭐 또 그것도 또 생겼다고 한다는데, 여러분 난리의 소문에 끝이 없습니다. 이거 세상 살아가는 이 환경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너무 혼돈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훨씬 더 강해 보이고 그 강력하게 흘러가라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쓰나미와 같이 우리 믿는 신앙을 집어삼키려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겁이 나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세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글쎄 뭐 나이가 얼마쯤 되면 이 고백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지금 혼란하니까 뭐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이 죄악 사상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사탄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자신도 없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했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이고, 그런 자들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비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제 알머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지식,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가 다 알았다면 이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930억 광년이라 그럽니다.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을 거라고 추정되는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그리고 그 수많은 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충돌된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시고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광경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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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찬송과 노래를 들으시고 계신 분이시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지금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부르고 있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부를 노래가 이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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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아는 믿음에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상황들이, 세상의 죄악상들이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강력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며 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임을 알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를 거룩하다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 가운데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